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나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정말 방학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방학을 아직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의 이 기세가 그칠 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스크를 벗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커니즘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어드린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든지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서 꼼꼼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사야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참혹한 심판을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이후의 일을 가지고 행복해하기에는 실상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36장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과 축복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해도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합니다. 말라기 선지 알죠? 구약 성경이 제일 끝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당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만 알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영적인 갈증이 다
해소될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바사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간섭해왔고요. 농작물은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소출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회복의 세상은 여전히 미완성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고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왜곡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오늘날에도 사막에 못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요.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고요. 메마른 땅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하는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복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못으로 완전히 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각자 자리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와 동일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래라는 동물 알죠? 고래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바로 여러분이 고래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밟고 그 선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야기하기에 쪽팔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척박했던 메마른 우리의 삶이, 막막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샘의 원천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는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불안한 현실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건너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미와 아직의 경계 사이에서 주어진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화평과 평안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유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